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 말씀 통해서 내 사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대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장에 염증이 혹처럼 자라나서 제거 수술을 했던 것이지요. 수술 부위 그 위치가 직장에 가까워서 통증이 심했고 수술 후에는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술을 받았던 시기는 교회 여름 행사를 준비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장년부 리더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기로 했었기에 제가 그 행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매우 바쁜 시기였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 누워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였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전화가 일과 관련된 전화였습니다. 비행기표는 예약이 되었는지 제주도 탐방 코스는 정해졌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모든 수련회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고 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실 때마다 전화하셨습니다. 수술 직후라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표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부 전화나 병문안이라도 오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 접하자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 배운 게 있었지요. 신앙생활의 시험은 섭섭한 감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섭섭한 감정은 절대 섭섭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점점 자라서 불평으로 이어지고 그 불평은 원망이 되며 그러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 섭섭한 감정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사명감도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 심정이 어떤지, 내 상황과 사정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다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험에 들지 않고 행복하게 하려면 사람에게서 오는 섭섭함, 사람에게서 오는 억울함을 잘 소화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로와 격려, 인정과 칭찬 이런 것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절대 나의 사정에 대해서 깊은 것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 격려, 인정과 칭찬에 너무 기대를 걸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아도 내 형편과 상황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180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정을 아시는 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요셉도 섭섭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화병이 걸려도 100번은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에게 석방될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수종들었던 사람, 곧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받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 곧 바로 왕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사람과 떡을 제공하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 해석의 핵심은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된다는 내용이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꿈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될 것을 알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마음이 힘드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감옥에서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사람을 붙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정도면 바로왕에게 요셉 자기의 억울함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석방이 되거든 바로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전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받은 도움, 요셉에게 입은 은혜는 둘째치고 요셉의 존재 자체를 잊었습니다. 요셉의 마음 섭섭하고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도 오해가 잘 풀려서 복직했습니다. 요셉이 볼 때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에 대한 실망,
자기 형편에 대한 낙심, 억울함과 섭섭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만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앞뒤 상황이 꽉 막혀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섭섭한 일을 당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을 중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앙생활 변함없이 이어가십니까?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우리 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요셉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람에게 섭섭함과 억울한 감정이 들 때, 섭섭함과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상황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심리상 의지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의 방법은 사람의 모든 도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이 나를 떠나게 하신다거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게 하신다거나, 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람의 모든 도움을 차단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차단해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사정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감옥에서 친분을 쌓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유일한 도움이었는데 그 사람마저 요셉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요셉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사정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사람은 요셉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요셉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을 때이구나. 억울하고 섭섭한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구나 라고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점입니다. 요셉은 사람으로부터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섭섭함과 억울함, 이런 감정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섭섭하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은 나의 사정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내 사정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감옥에서 배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떠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애굽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기억해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기억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후 요셉의 존재를 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여시고 요셉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존재를 잊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으셨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섭섭하게 해도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정작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차단하셨고 다른 사람의 기억까지 주관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알기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방법이니 이렇게 일하셨으니 사람들이 밉지 않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관하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간청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돕는 자가 없다면, 아무도 우리의 힘듦을 몰라준다면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좋은 훈련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마저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섭섭한 이런 고난의 상황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 선고를 받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셉이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떤 걸림돌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인생만 자꾸 꼬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고난을 거치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결과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모든 고난을 다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 역할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제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더 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더 나은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해도 제자리 걸음이지만 믿는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고난을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결과와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기간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겪는 기간 동안 세월을 낭비한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 우리가 퇴보했다면, 고난을 겪고도 제자리 걸음이었다면 고난은 손해였고 시간 낭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열매를 얻었다면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어찌 보면 지름길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바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켜 줬습니다. 남들은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총리 대신의 자리를 요셉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바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성장 속도는 빠를 것이고 고난의 강도가 강할수록 받을 복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큰 고난을 만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2배의 큰 고난을 겪으면 남들보다 2배 빨리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돕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당한 어려움을 몰라줘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